원숭이 사냥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내준 기억이 있습니다만 목이 좁고 긴 호리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 그 땅콩 등을 넣어둡니다. 그 호리병을 나무에 튼튼히 매달아 놓습니다. 그렇게 두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원숭이 한 마리가 쫙 나타납니다.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호리병 안 깊숙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에 땅콩이 잡힙니다. 땅콩을 꽉 움켜 잡습니다. 땅콩 한 움큼 집은 손을 이제 빼내야 합니다. 그러나 병에 구멍이 작아서 땅콩을 잡은 채로는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땅콩을 놓으면 쉽게 손을 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절대 땅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원숭이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원숭이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빼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냥꾼이 코앞까지 와도 움켜잡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이 그때 원숭이 목에 포승줄을 끕니다. 원숭이 사냥 끝입니다. 원숭이는 땅콩 한 줌과 자기 목숨을 바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움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신다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불쌍한 자신을 보살펴주는 교회와 성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사람, 가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꽤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도 되었습니다. 회장이 된 이 사람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은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뒤 문맥이 어떠하든, 이 장로는 말씀을 굉장히 잘못 해석했습니다만 앞뒤 문맥이 어떠하든 이 말씀이 무작정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끌어모았습니다. 없는 자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끌어모았습니다. 그것이 정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40여 년 전 감동과 함께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때 그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에 이제 더 이상 감동받지 않습니다. 감동은커녕 읽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게을러 터져서 가난한 그들을 왜 자꾸 돌보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들은 빼앗기고 빼앗겨서 더 고생을 해봐야 하는데 왜 그들을 돌보라 하시는지, 그런 생각만 자꾸 듭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왜 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변한 것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가난할 때 좋아했던 그때 그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음성으로 그 장로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장로가 변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대변해 줄 말씀만 진하게 들릴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변했던 교회가 지금은 변해서 회장과 사장과 부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변한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지난주 말씀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명 수행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뒤따라갑니다. 상수리나무 그늘에 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늙은 선지자의 집이 있는 베델 중심부로 되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고 속히 베델을 떠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모두를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십니다. 늙은 선지자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놈 잘도 처먹는구나. 아무래도 이놈은 가짜야. 이놈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일 가능성도 농후해. 그렇지만 왕의 손이 마비되고 제단이 찢어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된 것은 뭐지? 이놈 마술사인가? 이런 놈이 왕의 뇌물을 마다했다는 것도 이상하네. 어렵네, 어려워. 어쨌든 좀 더 지켜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중에 아직 상 위에 음식이 많이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짓말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장이 가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 중 한 명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보십시오.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악함과 못된 인격으로 인해 말씀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인격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사용하셔서 말씀의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발람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목사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경우 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늙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소리로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네가 베델로 다시 돌아왔고 먹지 말라 한 떡을 먹었고 마시지 말라 한 물을 마셨다. 이제 8절 9절과 21절 22절 앞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8, 9절과 21, 22절 앞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이어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제 징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산에 묻히지 못하고 객사할 것이란 말입니다. 가족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속아서 그런 건데 이건 너무하시지 않은가?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은 잘 수행했는데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일 뿐입니다. 사울의 순종이 부분적 순종이었지만 사무엘은 그의 불순종을 질타했습니다. 베델 우상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해하면 좀 봐주시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의 무게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은 결코 경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당사자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늙은 선지자, 선포하면서 이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 가짜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묵인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도 무척 크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쩐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사람 객사하게 생겼네. 지금이라도 빨리 베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안장 지운 나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줍니다. 13절과 23절을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있지만 13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못해서였고 23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맞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안장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베델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24절은 늙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즉각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사자가 자주 출몰했습니다. 요단 계곡 숲이 주요 서식지였습니다. 우리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 중에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읽습니다.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여기 만나로 번역된 원어는 찾다, 이루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연히 나귀 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만나서 물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그 사람을 찾아서 발견해서 추격해서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고 다시 회복되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지는 것 못지 않는 기적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추격해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무엇을 물어 죽였다면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추격해서 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시체 옆에 서 있습니다. 나귀도 함께 서 있습니다. 육식동물 사자가 초식동물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장면이 여기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나귀는 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25절입니다. 이 희한한 장면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해외 토픽감 뉴스입니다. 본 사람들마다 자기 동네에 가서 이 엄청난 장면을 전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 죽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 시점에 늙은 선지자에게 무슨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사정없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된 말씀대로 객사했구나. 그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구나. 베델, 이 땅은 먹고 마시기에도 부정한 땅이 맞구나. 아, 우상숭배로 그렇게 타락했구나.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내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묵인했도다. 나의 죄가 크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사자와 나귀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뼈를 내가 수습해야겠구나.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 내 형제여, 나를 용서하시게나. 늙은 선지자 그런 생각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급히 사람들이 알려준 그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했던 그대로 사자와 나귀가 함께 서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체는 온전히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다가가자 사자는 떠납니다. 늙은 선지자 시체를 나귀에 싣습니다. 늙은 몸으로
나귀의 시체를 싣기에 힘이 많이 붙였지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사람을 부르지 않고 온 힘을 다써서 힘껏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늙은 선지자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에 그의 시체를 둡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위한 무덤에 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슬피 웁니다.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동료 선지자를 죽게 만든 데 대한 미안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에 대한 경외의 눈물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죽거들랑 나의 시체를 저 하나님 사람 옆에 두거라. 하나님의 사람과 합장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증명된 사람과 같이 있으므로 그의 죽음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2절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베델 제단을 향한 경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온 땅의 산당들은 경고한 대로 파괴될 것이다. 사입이 늙은 선지자였지만 이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도 알았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본문 이후 이 늙은 선지자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것입니다. 겪었던 모든 일을 간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의 외침이 여로보암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회개했을까요? 손이 마비되고 다시 회복되고 제단이 사방으로 찢어지고 단 위에 재가 쏟아지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여로보암입니다. 사자가 자기가 죽인 사람을 먹지도 않고 나귀도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자에게 죽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도 알았습니다. 이야기의 자초지종도 알았습니다. 사입이 늙은 선지자는 회개하고 참 선지자로 거듭났는데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할까요?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음을 더욱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3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자기중심적 권력지향적 정치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진 베델의 제단을 또 무너질까봐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며 계속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의 가문은 멸망합니다. 여로보암 가문 멸망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는 14장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언급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라고 쭉 이야기되면서 여로보암은 우상숭배 죄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손에 잡은 정치, 권력, 돈, 명예를 놓지 못해서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잡은 땅콩만 놓아도 살 수 있는데 땅콩 그게 무엇이라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여로보암은 원숭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지금 땅콩 한 줌 움켜쥐고서는 100만 배 더 귀한 생명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요? 이제 3주간 나눴던 열왕기상 13장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예고했던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구약성경 603페이지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본문 당시로부터 약 300여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입니다.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23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본문과 관련해서 기록된 요시야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산당 제사장들을 처형합니다. 23장 20절에 나옵니다. 주변 무덤에서 뼈를 가져다가 무너뜨린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그곳을 완전히 더럽히기 위해서 뼈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점에서 멘트 하나를 날립니다. 백양교회 주일낮 3주간 전하였던 열왕기상 13장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었더라. 그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요시야 왕이 베델 주변을 지나다가 무덤 앞에 있는 한 비석을 보았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저 비석이 무엇이냐? 수행하던 한 전문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묻힌 무덤이 바로 이곳입니다. 비석에 열왕기상 13장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베델 제단을 더럽히기 위해서 뼈를 불태울 때 그 무덤의 뼈는 건들지 마라.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본문 이야기는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늙은 선지자의 뼈도 이때 제단에서 불태워졌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과 합장한 이유로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고 교훈을 얻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이 게으름과 나태와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 분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가 되었고 이 일로 자신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처럼 여겨지면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일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내게 감동이었는데 부자가 된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기보다는 가진 자는 더 많이 라는 말씀에 집중한다면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게을렀고 내가 부주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나의 변함과 게으름과 부주의함과 분별치 못함이 불순종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명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사람 자신에게도 해당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대상에는 설교자 자신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자라고 그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자의 삶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타락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에게 성도다움이 반드시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의 책임이 학생들보다 더 큰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명대사, 큰 힘을 가진 자에게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게 목회자와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 속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었던 징계의 자리가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우리가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온전한 순종을 몸부림쳤다면, 바울 사도가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원숭이처럼 땅콩을 붙잡고 몸부림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 따라 살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위한 싸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눈 내용이지만 누구나 열왕기상 13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 참 억울하겠다, 하나님은 왜 그의 목숨까지 거둬가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성경 읽기에 이 말씀을 읽은 사모가 저한테 막 물었습니다. 왜 이 늙은 선지자 그따위로 사느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막 물었습니다. 그때 3주간 설교 들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죽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제단을 향해서 그토록 분노하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억울했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 억울했겠다 말하지만, 억울하기를 따지자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또한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주간 나눴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늘 점검하며 분별하고 절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일부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전쟁 마다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